안녕하세요. 연두기승 읽기 5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로 귀환 시대의 에스라 5장, 10장하고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단락별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장, 6장입니다. 5장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으로 공사가 재개됩니다. 이 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학개와 스가랴에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사마리아 대적들이 고발한 것 같습니다.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지방 총독이 와서 성전 재건 일을 조사하고 다리오 왕께 보고합니다. 내용은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시작하여 이제 막 재건 공사가 이르기까지 객관성 있게 써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내려졌던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와 확인해 볼 것을 조심스레에게 제안하죠. 6장은 다리오 왕 국가 문서 창고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조서를 찾아내죠. 이로써 예루살렘 장로들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리오는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를 허가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 공사는 재개됩니다.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주전 515년에 이 성전 완공이 되고 봉헌식이 거행되는데요. 그리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킵니다. 성전 재건이 되니까 이제 성전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에스라 단락별 말씀 중에서 7장에서 10장입니다.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가 아닥사드다 왕의 위임을 받아서 두 차례 유대인을 이끌고 2차로 유대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은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고요. 에스라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아닥사드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 학자로서 학자라고 6절에 언급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7, 8절에서 아닥사드다 제7년 두 번째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때가 주전 458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전 515년 성전 완공된 후에 무려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12절에서 26절은 아람어로 된 아닥사드다 왕의 조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는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모세 율법에 따라 정비할 것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서 14절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자의 수가 모두 1496명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분노자들끼리 합하면 약 5,000명 정도 추정됩니다. 15절에서 30절은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하고 31절, 36절은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뭐 걸어서 다녔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음을 봅니다. 왕복을 하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네요. 만약 수리아 광야를 통과했다면 그 거리는 한 150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장에서는 이방 혼인 때문에 에스라가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기암민들이 그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과 혼인한 사실을 듣고 기가 막혀 합니다. 에스라가 근심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방 혼인 금지한 율법이 있었거든요. 혼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안 에스라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지른 죄를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 회개 기도합니다. 10장에서는 에스라에서 시작된 회개 기도가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점차 큰 무리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하고 이방 혼인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명단이 18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데요. 모두 114쌍이 나옵니다. 1차 기한자가 42,360명과 2차 기한자가 1,496명에 비하면 비록 수는 적은 수이지만 그대로 두면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반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순종해서 이혼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 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죄를 버리는 일에는 희생이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더라도 늦기 전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에스더를 보시겠는데요. 에스더의 저자는 유다인이라고 말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려진 바가 없고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이름과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 그 어디에도 에스더를 인용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랍비 사이에서는 에스더를 정경으로 넣을지를 두고 한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두 가지 목적으로 에스더를 썼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에스더의 기록 목적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 귀환 안 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에스더는 이런 유다인들이 타국에서 위협받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들의 신앙 정통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심도 많았고 박해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은 살아남으려는 의지 또한 강했습니다. 에스더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 뒤에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쓴 기록 목적 두 번째는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유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에스더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의 주요 내용인데요. 단락별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는 헬라어로 크레르크세스로 더 알려져 있고요. 임기 초기에 반란을 진압하고 통치 3년에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무려 6개월 동안 과시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즉위한 수산국은 바사왕의 겨울 주거지였고요. 지극히 중요한 네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6개월의 잔치가 끝나자 왕은 성읍 주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별도의 잔치를 베풉니다. 7일 마지막 날에 왕은 왕후 와스디를 부르지만 거절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왕은 진노합니다. 끝내 왕은 참모의 그 말에 지혜자 참모의 말을 받아들여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 왕후를 뽑기로 결정합니다. 2장 1절에서 18절에는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새 왕후를 선발하는데요. 새 왕후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선택되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5절에서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사울왕 집안 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나, 요야긴이죠. 여고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고 나오는데 이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 나이가 100세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주석가들은 모르드게 집안이 함께 잡혀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2장 19절에서 23절에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알아내게 되고요. 왕후와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왕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은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만은 아각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아각은 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속한 사울 지방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분노하였죠.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말살하라는 뜻을 세웁니다. 이에 왕에게 뇌물을 주고 조서를 받아냅니다. 그 조서는 니산월 13일, 즉 6월절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내용으로 공포됩니다. 유다인은 출애굽 직전에 같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출애굽 직전과 같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4장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하만의 음모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애통과 금식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의 조서 초본을 보내면서 유다인들을 위에 왕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부름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에 왕에게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 해도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4장 16절을 보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은 에스더가
3일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왕궁 안뜰로 나갑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게 되고 소원과 요구를 들어주도록 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한 후에 잔치 베푼 다음 다시 한번 잔치에 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5장 9절에서 14절은 에스더의 속마음을 모르는 하만은 두 번이나 왕 후에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하고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온 하만은 여전히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기를 보고 참다 못하여 25m, 59빛으로 나오는데 이제 매달 한 세를 하면 25m 되는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기를 달 준비를 합니다. 6장은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되자 역대 일기를 들춰보죠. 그리고 5년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려고 궁정 밖뜰에 와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만은 그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최대한 좋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만이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직접 높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만이 당한 굴욕이 끝장났음을 말하면서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을 암시를 하는데요. 7장은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석할 때 세 번째로 왕은 에스더에게 또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와 자신과 자기 민족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제서야 말하죠. 결국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하만은 자신은 몰랐지만 자기가 달려 죽을 나무를 미리 세운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 하만이 숙정되는 날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알리게 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에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앉히게 되고 또 에스더의 요청대로 새로운 조서를 전국에 내려서 첫 번째 조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첫 번째 조서가 공포되었을 때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지만 두 번째 조서가 내려진 지금은 즐거움과 기쁨이 수산성에 넘쳐나게 됩니다. 9장에 와서 9장 1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조서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적들을 보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9장 17절에서 32절은 유대인 민족이 구원받은 아달월 14일 그리고 15일 이를 이제 불임절로 정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에스더는 불임절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왕의 행적과 존경과 사랑받는 모르드게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으로 가는 실세였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